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지체와 부분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도의 사랑 안에서 점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선한 뜻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과 교회의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 각각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귀하게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더욱 원합니다. 새 학년을 시작하는 올해 주님 선한 뜻, 선한 역사 풍성하게 이루시는 그곳 안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24절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네, 2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제자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중요한 인물 두 명이 나오죠. 한 명은 베드로, 또 한 명은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에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죠. 근데 저희 지난주 졸업식 했잖아요. 그때 말씀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이 되면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요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 애칭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과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동참하고 쓰임받았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많이 입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 20절에 나와 있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제자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에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3대 수제자예요. 가장 뛰어난 제자 3명이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이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가까이에 머물렀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 요한만 사랑을 많이 입었을까? 12제자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주셨을까? 주님은 요한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에게도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자기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중요한 부분이죠.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죠?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을 내가 얼마나 크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이지만 우리 모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 자신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 자신이다.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사랑에 더욱 힘써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이지만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은 겁니다. 요한이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우리 모두는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을 모두 다 깨달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잠깐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과정을 통해서 첫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처음 맺어진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잡아놓으시고 에베소서 2장,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잘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어떻게 믿었는가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첫사랑은 처음 사랑이며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니까요, 칠판을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나에게 주신 거죠. 그것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느냐?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은 결과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직접 수고를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방법,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과 방법이 가미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이 표현하고 똑같은 것이 거저라는 표현이에요. 거저라는 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모두 다 주는 거죠.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그냥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이 은혜의 내용을 요약하면 히브리서 9장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집회 때 많이 들어봤죠? 영원한 속죄죠. 영원한 속죄. 죄를,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다 그 피로 가려버린 겁니다. 내 죄가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런데 덮였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 도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여전히 기억난다.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죄는 당연히 생각이 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그 죄를 다 가려버린 겁니다. 앞에 커튼을 쳐서 가리면 그 뒤에 있는 나는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안 보이는 것처럼 덮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어제 눈 억수로 많이 왔죠. 아, 너무 행복했어요. 그죠? 눈이 차곡차곡 내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렸죠. 덮었는데 그 밑에 더러운 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녹으니까 다 나타나잖아요. 우리 죄를 다 덮은 거예요. 덮어서 피로 하얗게 도말해버린 겁니다. 그 영원한 속죄, 죄를 덮어버렸다. 얼마만큼? 영원히. 영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에서 죄가 없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에요. 다시요. 우리 죄가 없어진 시점을 정확하게 따져본다면 이미 2000년 전에 없어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여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죠? 죄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때 온 세상 죄는 다 없어진 거예요. 맞죠? 어떤 죄만 남아있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죄, 거부하는 죄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지옥 가죠? 자기 죄 때문인가? 아니면 거부하는 죄 때문인가? 거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못 박힌 피 흘린 손을 나에게 보여주는데 난 싫어요. 노 땡큐. 그러니까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죄가 언제 없어졌느냐? 세상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단번에 영원히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나의 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어요. 내가 믿을 때였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다 처리하신 거예요. 온 지구 사람들의 죄였으니까. 그러면 이 영원한 속죄가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그 이해되시죠? 내가 믿을 때 없어졌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믿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죄가 다 없어졌구나. 그 하나님의 선물, 복음을, 영원한 속죄를 듣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그 결과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믿기도 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이미 죄가 다 없어진 거잖아. 다 없어졌잖아. 그럼 나는 뭐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 이미 죄가 2000년 전에 다 없어진 거잖아. 그러면 내 것도 포함된 거잖아. 세상 죄 안에. 그럼 나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미 죄가 없어진 거였잖아. 내 것도 가져갔잖아. 나는 그러면 감사해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감사해요. 고마워요. 내 것도 가져가셨군요. 감사해요. 저는 그거 받아들여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고 순종하는 생활은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죠. 믿고 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뭔가를 잘하면 내가 은혜 받아서 선물 받아서 천국 가겠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을 나를 위하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사야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이사야 45장을 볼게요. 43장을 볼게요. 이사야 43장.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가 늘 잘 정리하고 살아야 해요.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너가 나와 있고 나가 나와 있죠? 나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죠? 너는 우리, 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 이렇게 읽죠. 우리가 하나님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은, 죄를 없애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신 일이기 때문에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98편을 보세요. 시편 98편. 시편 98편. 1절입니다. 시편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는 손과 거룩한 팔로, 중요하죠? 자기를 위하여, 이 자기는 누구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구원을 누구를 위하여 하셨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셨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안전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진짜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도 크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을 잘 일깨우고 있어야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혹시 구원이 아닌가? 이런 의심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 안에 맴도는 경우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그 의심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구원이, 보세요, 자기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구원은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셨구나. 완벽하겠구나. 그 안에 내 것도 포함되어 있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잊어먹지 마세요. 나를 위하여, 그 나를 위하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죠. 예를 들어 여기 이제 패드가 있는데 패드는 누구를 위하여 산 거예요? 패드 자신을 위하여? 아니면 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이죠. 나를 위하여. 그죠? 우리를 누구를 위하여 사셨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신 거예요. 물건의 가치는 그것을 지불한 가격과 그것이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숨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목숨을 나를 위하여 대신 버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그리고 누구의 소속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신발인데, 똑같은 시계인데 BTS의 멤버 이름은 제가 잘 몰라서 BTS에 누구 있다고 합시다.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시계와 제가 갖고 있는 시계가 예를 들어 똑같은 제품이라고 할게요. 근데 누구께 더 가치 있어요? 가격이 똑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비싸게 받아요. 그죠? 그래서 BTS 암이라고 하던데 BTS의 추종자들이 있다면서요. 그 추종자들은 BTS가 왔다 간 곳 가지고 있는 것을 특별한 가치를 두고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살려고 하고. 마찬가지로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구의 것이냐는 똑같은 것도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누구 것이 됐죠?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이해되죠? 마태복음 8장을 볼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다. 이걸 잊어먹지 마세요.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를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주님이 산상수훈을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가고 있는데 많은 무리가 쫓았어요. 따라왔어요. 그중에 문둥병자는 죄인을 얘기하는 거죠. 죄 많은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정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 진짜 깨끗함을 받기 원해요. 주님 정말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8절에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를 만지신 거예요. 이스라엘 세계에서 문둥병자를 만지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문둥병자가 오면은 그냥 쫓아내버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문둥병자가 오면 돌로 던져가지고 그 사람 다 쫓아냈거든요. 사람 사는 곳에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이죠. 주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오는데 주님은 그를 받아주면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죄 많은 나에게 주님은 친히 손을 내밀어서 날 받아주시잖아요. 형제자매님들, 주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는 분이에요. 아까 요한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많은 똑같은 사랑을 받은 것, 동일한 사랑을 받은 것 같지만 사도 요한 자체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동일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손을 대주셨으니까. 주님 날 사랑하신다. 이게 마음이 받아들여진 사람이에요.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누가 더 원하세요? 주님이 더 원하세요. 주님은 정말 날 위해 그 큰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을 저를 사랑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원하세요. 그러니까 실판을 다시 가보면 이거 얘기하다 갔어요. 은혜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셨다. 내가 진짜 원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믿음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신 것이지만 또 누구를 위하여 하신 거다? 나 자신을 위하여 하신 거구나라는 것도 연결시켜야 돼요. 즉 나를 위하여 이미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포함되어 있었구나. 믿는 순간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나의 죄가 다 처리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의 죄도 다 가져갔다. 너의 죄도 이미 다 가져간 거야.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듣는 순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다 가져갔군요. 그러면 그게 영원한 속죄인 거죠. 내 인생 전체의 죄를 가져간 거니까.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가져갔어. 너의 죄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럼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군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해되시죠? 이미 가져가셨구나. 이미 가져가셨구나. 그러니까 영혼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지옥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심판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사망에서 건진받은 거죠. 둘째 사망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느냐? 천국 가게 된 사람이죠.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사랑이지만 어떤 사랑이다? 특별한 사랑이다. 다 똑같이 구원받았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생애가 남달랐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부품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각을 아름답게 다 디자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각은 다 특별해요. 특별한 사랑을 주셨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속되었고 하나님의 소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똑같은 사랑 같지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이걸 잊지 마세요. 믿음이 뭔지 알겠죠? 근데 재밌는 건 또 믿음은 이래요. 믿음은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랑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작동을 해요. 저 이거 알고 너무 마음에 감사하더라고. 아,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자, 우리 거북이 놀이터 있죠? 거북 놀이터. 그 교회당 뒤에, 본당 뒤에 놀이터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물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물망 타고 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그런 놀이를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지연이라는 아이랑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연이라는 7살짜리 아이랑, 야, 목사님 올라가는 거 봐봐.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연이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거 쭉 따라왔는데 제가 팍 빨리 내려가 버리고, 지연아 나한테 뛰어내려라고 말하니까 이 녀석이 뛰어내려요, 안 뛰어내려요? 못 뛰어내려요. 왜냐하면 과연 저기 위에 3층 목사님이 나를 받아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데, 다행히 조금 자기 아빠가 와서, 지연아 아빠한테 뛰어내려 하니까 지연이가 뛰어내려요, 안 뛰어내려요? 아빠가 뛰어내려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알기 때문에, 사랑을 아니까 믿음은 던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댄다, 의지하는 거니까. 아빠에게 기대요, 안 기대요? 기대요. 사랑이 있으면 기대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실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죠? 나의 믿음이 센 거 아니에요. 나의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믿음이에요. 그 작은 믿음, 저 주님 믿어요, 저의 죄를 없어준 거 감사해요, 그 믿는 믿음이 나에게 구원을 임하게 해준 거죠. 보편적인 사랑인 것 같지만 특별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 잊지 말아야 돼요. 진짜 이거 놀라운 거예요, 사실. 마음에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사랑을 받은 사람,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를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 마태복음 10장을 가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12 제자의 이름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4절까지. 제자를 부르셨다.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불러가지고 뭐 했겠어요? 제자는 주님을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학생으로 주님은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다, 이 말은 주님을 따르고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요한은 주님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끝까지 걸었던 사람이죠. 주님을 배운다. 여기 마태복음 10장을 잡아놓으시고요. 11장을 가볼게요. 11장.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여기 설명하고 계십니다.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의 답을 성경적으로 얻어가며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베껴내는 겁니다. 복사해내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해요. 정말 내가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내 마음가짐이 그리스도처럼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감정들, 내가 화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삽니까? 그리스도는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악한 감정 다 드러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내 화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이걸 잘 제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낮추는 거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갔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은 그렇게 못 삽니까? 요한은 정말 어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죠. 예수님처럼 행한다. 이 그림을 기억해야 돼요. 실판 볼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언젠가 한번 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좀 심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처럼 행동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 왜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믿는 순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구원의 옷을 입었다. 더 넘어서서 의의 겉옷을 입었다. 더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누구처럼 행동해야 되겠어요? 스스로 답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합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나는 아직 이렇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위대하고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격, 생각, 마음가짐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누구로 옷을 입고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죠? 옆에 있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을 대할 때 누구에게 하듯 해야 되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안에 있는 속사람, 안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겉옷을 보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꼬마가 있는데 이 꼬마가 다음 왕위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 선 왕이 돌아가시고 왕위를 물려받은데 꼬마야. 근데 왕관 쓰고 있고 왕복을 입고 있어요. 꼬마거든요. 이분 누구예요? 왕이죠. 그냥 친한 친구처럼 야 뭐시가 이렇게 부를 수 없죠. 여러분 그 꼬마여도 왕복 입은 왕이에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갖추셔야 돼요. 폐하 이렇게 하면서 안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누구와 똑같아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을 대할 때 예수님께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아직도 하는 모습이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야.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니까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니? 화가 올라오죠? 함부로 하고 싶죠?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한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 몫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교육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이끌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놔두고 내가 할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께 하듯 하고 있느냐. 1번, 2번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게 행동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될 거예요. 제자라면 제자답게 행동을 해야 돼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흡사하게 닮아간 사람이에요.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은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진리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도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요한 3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갔고 예수님처럼 행동했어요. 그가 제자예요. 내가 누구다?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그럼 어떻게 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하듯. 다시요? 해볼게요. 여기 있으면 어떻게 말한다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하듯.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하듯. 외워질 때까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하듯. 예수님처럼 말을 안 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하듯.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하듯. 안 할 거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하듯. 할 말 많은데 계속 이거 하면 저는 편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하듯. 고믿음, 중믿음. 아, 자기 중믿음 거 몰라요? 중믿음, 중사랑 어디 있어? 중사랑. 중사랑 손 들어봐요. 중사랑 손 들었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중소망, 고소망. 저 밑에 있는 고사랑 형님들 밑에 있으니까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제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대할 때도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죠? 죄인들의 친구 되셨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죄인과 같이 살지는 않았어요.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았지만 죄인들의 친구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냈잖아요. 우리 삶을 제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그 지상 대명령을 내리실 때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구원을 받게 하고 교회 안에서 순종을 가르쳐서 제자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예요, 제자.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다시 마태복음 10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아니 11장. 이거 조금 더 설명할게요. 11장 29절이었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살아가면서 실제 내 생애 속에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보세요. 어미소가 있는데 이제 새끼소가 태어나잖아요. 조금 자라고 나면 이 새끼소가 일을 하기 위해서 멍에를 메워요. 그래서 엄마랑 함께 멍에를 메고 걸으면서 밭을 가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멍에를 함께 메고 가고 있는 거예요. 멍에를 함께 맸는데 이 꼬마 소가 생각하는 거죠. 자기만 무겁게 생각해. 그런데 멍에 실제 누가 다 메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다 메고 있는 거예요. 거의. 자기가 메고 있는 거 별로 안 무거워요. 아, 내 삶의 짐이 무거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주님이 다 져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감당할 만큼 조금의 무게를 내게 주고 계시는 거구나. 이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함께 동일한 보폭으로 걸어가야지 빨리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고 일치해서 동일한 성령의 보조로, 동일한 교회의 보조로 중믿음, 중소망, 중사랑, 고믿음, 고소망, 고사랑 같은 교회 학교 안에서 같이 형제자매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게 빨리 가지도 말고 늦게 가지도 말고 동일한 보폭으로 멍에를 메고 가야 됩니다.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이 멍에가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실제 주님이 져주니까 가볍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서 성장이 되죠. 그럼 힘이 생기니까 멍에가 가벼워져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멍에를 연합해서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의 짐이 되니까 나는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장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함께 짐을 져가기 때문에 무게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드냐? 교회 안에 안 들어와 있고 교제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고 무거운 거예요. 왜? 짐이 혼자 다 지고 하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함께 가니까 주님이 또 져주시니까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함께 지는 짐이고 날 성장되게 하시니까 짐이 가벼워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제자로서. 10장 1절이었죠?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었다. 인풋이죠? 인풋. 어디서 왔느냐? 위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와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힘있게 살아가기 위한 모든 힘의 원천, 근원은 모두 주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143편을 볼게요. 시편 143편 6절입니다. 시편 143편 6절.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편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죠.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폈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마른 땅같이.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아주 메말라가지고 쩍쩍쩍 갈라져 있는 그곳에 물이 얼마나 필요해요. 물을 간절히 원하죠. 그 마른 땅은. 그래야 부드러워지니까. 그 마른 땅에는 비가 많이 내려야 되는데 마른 땅처럼 저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죠. 아,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구나.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까 믿음을 얘기할 때 그랬죠? 기억나죠? 아, 주님이 이미 다 하셨구나. 이미 주님이 날 사랑해 주셨구나. 내 것도 포함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믿어요. 이렇게 믿음이 작동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이 필요해요. 재밌는 건 이거예요.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면 믿음이 막 커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약간 이제 함께 가는 것도 있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 이 성경 말씀은 항상 일정하죠. 그렇죠?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 안에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반응하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게요. 그 안에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이 다 있군요. 저는 그것을 의지해요. 고마워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반응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주님께 기대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그럼 주님은 다 부어주실 거예요. 권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제자가 되었죠. 이 제자가 된 사람은 그냥 밋밋하게 삶을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큰 도전, 열망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요한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이 사람은 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정이 컸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죠. 열정이 컸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을 그 주님을 향한 특별한 일을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사람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예요. 살로메. 이 살로메는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해 보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마 친자매지간이었을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모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한 거예요. 근데 청탁을 한 것은 조금 아쉬운데 그들의 마음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죠? 주님, 저는 주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내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귀하게 큰 일에 쓰임받기를 조금이라도 원합니다.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진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왜?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똑같이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더 드리고 싶어요. 더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기장이나 플래너에 주님, 저도 작지만 조금이나마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출발시켰던 그 작은 소년의 헌신처럼 저의 작은 것들 주님께 드려서 저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고 그 자리에 함께하면 좋겠어요. 주님 더 영광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런 간절한 열심히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 많이 들어봤어요? 이 말씀 중요하니까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1절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어야 돼요. 열심을 품어야 마음이 식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제 라면을 끓일 때 밑에 이제 버너에다가 이렇게 불을 딱 피워서 라면을 뽀글뽀글 이제 물을 끓이잖아요. 한참 뜨거워지고 있는데 버너를 딱 껐어요. 그럼 물이 계속 끓어요. 이제 점점 식어져요? 식어지잖아요. 그죠? 불을 계속 둬야 돼. 그래야 이게 계속 끓어요. 열심을 품어야 돼요. 주님이 불이고 성경이 불이고 성도들이 불이에요. 불 가까이에 늘 있으면 나도 뜨거워져요. 그래야 열심히 계속 올라와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공부 제발 좀 열심히 좀 하세요. 교회 열심히 좀 나오세요. 말씀 열심히 좀 읽으세요. 기도 열심히 좀 하세요. 더 열심히 사랑하세요. 더 열심히 순종하세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열심히 늘어요. 저는 공부가 안 되는데요.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못 하는데요.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지. 솔직히 얘기를 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지. 정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공부 못 합니까? 안 했잖아요. 하루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투자하세요? 말씀 읽는데 얼마 투자하며 공부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세요? 중학교 시절 얼마나 중요한데 팽팽 놀아요? 그러면서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좀 하세요. 관리 좀 하세요. 내 삶을. 시간 관리해서 철저하게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시간 허투루 보내고 그럼 어떻게 하잔 말이에요 지금.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제자가 특별한 삶을 더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하면 준비가 안 되잖아요. 언어도 잘할 수 있게 준비해놓고 언어도 그죠? 그래서 다음에 해외 선교 가면 능통하게 영어로 말할 수 있게끔 준비도 해놓고 성품도 주님을 닮아가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게끔 계속 개발하고 공부도 지금 수학 공부하는 거, 영어 공부하는 거, 국어 공부하는 거, 이거 공부하는 게 내 인생에 뭐 도움이 되겠냐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인생은 그런 거예요. 순간순간 만날 때 최선 다하는 그것이 쌓여서 인생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근육. 인생 근육. 근육이 단련돼가지고 그 힘을 어려운 일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안 하면 다음에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 6학년도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왔잖아요. 다 우리 한 학년씩 올라갔잖아요.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실천하세요. 실력이 올라가는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는 척 하지 말고. 시간 많이 공부했다. 그게 공부 아니에요. 실력이 올라가게 공부를 해야죠. 실제 내가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게 공부를 해야 돼요. 실력이 쌓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했냐? 엄마, 저 1시간째 공부했어요. 2시간째 공부했거든요. 실제 공부는 10분도 안 했어. 책상에 시간만 보낸 거지. 진짜 남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죠. 그렇게 살아야 영향력 있는 삶이 돼요. 전도도 할 수 있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됩니다. 중학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학교. 중1 형제자매들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초등학교 6년 금방 갔죠?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은 더 빨리 갑니다. 금방 후회합니다. 그저께 우리 고3 형제자매들 졸업했지만 이제 고3 형제자매들 만나가지고 교제를 했지만 얼굴들이 밝지 않더라고.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 이런 후회를 하고 있는 얼굴이 역력했어요. 그 모습이 조금 이따 내 모습이에요.
굴 한 단지는 금방 쌓이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모아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어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때 사도 요한만큼은 주님 십자가에 매달린 그 아래까지 가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끝까지. 요한복음 19장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과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십자가 곁에 서 있었어요. 그걸 보시고 그 어머니에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보세요. 옆에 제가 떠나지만 아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아들과 같이 어머니를 모실 겁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는 얘기하잖아요. 너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모셔라. 그러니까 요한이 끝까지 평생을 이 마리아를 모셨다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현장에까지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요한이. 그래서 우리도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중요한 일꾼들이었던 야고보, 여기 야고보는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했고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준비해서 기둥과 같은 사람, 아주 무거운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결코 어리지 않아요. 중고등학교 시절 금방 가요. 잘 준비해서 교회 안에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거기까지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이 된다? 기둥이 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기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념성전 안에서 기둥과 같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다음 중요합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능력이 적죠. 어느 누구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적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할 거예요. 사랑의 제자 요한이었죠.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특별한 사랑이다.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랑의 제자 요한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믿음의 제자 하면 바울을 얘기하고, 소망의 제자 하면 베드로를 얘기하고, 사랑의 제자 하면 요한을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죠. 그 중에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사랑, 나도 사랑의 사도가 되고 싶다, 사랑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고 나도 똑같은 사랑을 받았다는 걸 잊지 않고 이제 새 학년 시작된 만큼 열심을 품고 살아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려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듣고 배우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 주님을 온전히 닮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하게 전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 사랑을 더 풍성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더욱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